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좋은 것이지요. 좋은 땅에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 많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여러분, 이름이 있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성경 제일 뒷장에 보면은 10가지의 계명이 나와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에서 10가지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장으로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돈돼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들도 그 종교를 믿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겠지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물과 기름을 혼합할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수많은 가짜들이 이 세상에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3가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 중국에 갔더니 자전거가 그렇게 많대요. 중국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 많을까요? 짝퉁, 가짜가 많다고요.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만 가야만이 가짜가 많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수많은 가짜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지요. 나는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포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물건도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도 그렇지요. 가짜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영적으로 오염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단들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있지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죄가 없었던 그곳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유혹당하여 여자는 그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여 남자가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를 구했지요. 지혜 중에서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분별력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넘어졌습니다. 지혜가 많은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자체가 헛된대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관계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에 달려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선택들이 있지요. 참 요즘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릴 때 내 양말이 젖으면은 하루만 참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새 양말로 갈아 신으면 됩니다. 저는 머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깎습니다. 깎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만 참으면은 다음에 좋은 스타일로 머리를 깎을 수가 있지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하나 사왔습니다. 명품인 줄 알고 이 가방을 사왔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가짜 가방이었어요. 짝퉁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큰 변화가 옵니까? 그 잘못된 가방 하나 샀다고 우리 인생에 큰 아픔이 올까요? 그렇지 않지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평생을 고생하지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지요.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돈이 많고 나와 맞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많고 큰 건물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영적인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은 그 순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산 제사로 드려질 때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참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분별해야 할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늘 웃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한 모습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사람들이지요. 분리가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연합이지요.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까요? 본문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생각해 보니까 천대면은 어느 덴지로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변화가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요. 저보다도 더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왜 30년, 40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잘못된 설교? 네, 맞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지,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은혜를 받는 것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마음밭은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는 것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고도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지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도덕과 부모 섬김과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수가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가 많아서인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셨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부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또한 가난했던 과부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당했지요. 가난한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난한 과부가 내놓았던 것은 삽비라 아나니아 그 부부가 내놓은 그것보다도 아주 적은 그러한 향기로운 예물이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좋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 행위를 너희가 아느냐? 너가 차지도 안 해. 덥지도 않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겠지요. 걱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기도할까? 바알에게 기도할까라고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할까? 오늘날 바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바알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바알은 돈입니다. 돈.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이 보이면은 우리 주님은 뒷전이지요.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습관이 있거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대로가 좋은지 아닌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좋은 결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시간? 네, 맞습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맞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당연히 맞습니다.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예배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지만 아마도 7일 중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늘 같은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을 존경합니다. 많이 청년들을 보고 배웁니다. 내가 과연 저렇게 청년할 때 저렇게 믿음이 있었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이 배워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재직들이 청년들을 보고 배울 점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참으로 청년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절대 죽지 않고 그야말로 희망이 있대요. 저는 우리 청년들 두세 사람만 뭉쳐도 이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일했고 7째 날은 쉬었다면서 자신도 주일만큼은 쉬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똑같은 예배를 누구나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처럼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찾아주고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만 만나주신대요.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70% 이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지요.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인 불순물을 내 안에서 얼마나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불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어떻게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입어도 부족하고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늘 불안한 모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